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뵌 지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국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저와 함께 SRS이라는 앨리스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올해고도 새로운 교회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또 나누었습니다만 그분의 안전을 고려해서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살펴보는 결이 다른 제사 시리즈의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총재와 중의원 의장을 지낸 적이 있는 고노 요헤이 씨는 그가 관방장관을 지냈던 1993년에 고노 담화라는 것을 발표해서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위안부에 관한 일본의 과거사를 사실로 인정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성을 표했습니다. 이후에 그것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던 아베 총리에 대해서도 사죄의 종결은 피해자들이 할 몫이다 라는 말로 일침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용서는 피해자들의 권한인데 가해자가 나서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계기로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하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오늘까지도 한일 관계는 얼마나 서로 앙숙지간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신앙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슬픈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셨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해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 말이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빼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에 애통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회개하였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도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값싸게 만드는 것이죠. 종종 보이는 예로 개인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는 그 피해자 가족과 사회를 향해서 자신은 뉘우쳤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 과연 그걸로 끝일까요? 2007년에 개봉된 영화 밀양에 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연 씨가 연기한 영화 속의 신혜는 남편을 잃고 고향 밀양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들마저 유괴되어서 죽는 슬픔을 겪습니다. 너무나 삶이 고달프던 중에 주위의 권유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끝내는 이 살인범을 신앙 안에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교도소에 찾아가서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보자 정말 사지를 주체하기가 힘들지만 신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겠노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녀에게 돌아온 답이 이랬습니다. 그 죄수가 말하기를 죄인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덕분에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고요. 신혜는 크나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런 뻔뻔한 고백을 하는 죄수도 죄수였지만 그런 용서를 베푸셨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합니다. 어떻게 피해자인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인지 그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기는 아직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어떻게 자신에게 용서 한마디를 구하지도 않고 평안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방황하고 심지어 그런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슬프고 또 크나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입니다. 하지만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예는 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용서를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 특히 용서에 있어서도 내로남불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때는 용서받을 권한을 주장하고 자기가 용서해야 할 때는 오히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교회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엉터리로 소개한 결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값싼 용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은 그의 위치와 영향력 때문에 그의 죄가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로 간주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영향력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제물을 그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마치 죄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있는 문제인 것처럼 그리스도 덕분에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자신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책임지는 자세가 없이도 그는 과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적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를 담은 레위기에 그것도 제사의 일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려면 하나님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에 대한 잘못에 대해 어떤 책임감이 필요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속건제의 원리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제사의 원리를 살피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5장 전반까지 나타난 속죄제에 비해서 소위 속건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 원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속죄제를 생각했을 때 그 하타하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죄를 짓다, 실패하다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파생된 강조형으로 죄를 오히려 없이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제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속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샴인데 그 뜻은 뭘까요? 성경 원어에 밝은 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본 결과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제사로 불릴 때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서 그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문맥에 따라서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우선 일반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잘못을 범한 책임, 즉 죄책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리키는 벌칙 혹은 배상 역시도 속건제를 뜻하는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즉 죄책에서부터 벌칙 혹은 배상까지 우리말로는 구분하여 쓰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함께 품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5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제사 시리즈의 바로 전편인 속죄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구절은 아직 그 속죄 제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속죄제를 설명하는 이 구절에도 아시암이 두 군데에 쓰였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런데 이렇게만 읽어서는 어디에 아시암이 쓰였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좀 더 자세히 밝혀서 읽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중 하나를 위반한 책임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배상물을 드리되 혹은 위반한 책임을 지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잘못을 범한 데 따른 책임을 느끼고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이처럼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 잘못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별도로 구별된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단어 아샴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속건제로 쓰이는 5장 14절 이후에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앞의 레위기 5장 5절부터 6절과는 달리 여기서는 속죄제와는 다른 속건제라는 별도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특별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 것, 이 구절의 경우에는 성물, 즉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도구에 그것을 상하게 했으면 그 값을 매겨서 그것과 비슷한 값이 나가는 수디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죠. 다른 제사에서 제물의 종류를 각각 다르게 정했을 때 주로 제사 드린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우리 번제에서처럼요. 혹은 맡은 책임의 크기 따라 속죄제 같은 경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고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제사에서는 해를 입은 물건의 가치와 동등한 값의 수비양만을 바치라고 하시니 이것은 확실히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에 주안점을 둔 배상의 제사라고 불릴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 제사를 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일까요?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줄 알아채기가 우리가 현 시대에 힘들었던 만큼이나 이 말을 오늘날의 독자가 이해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속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잘못을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갚는 속량할 속, 그리고 허물건을 써서 허물을 대신하여 갚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지만 한글 번역이 처음 시도되었던 예전에는 그만큼 딱 들어맞는 번역도 없었다고 성경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국어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건자, 허물건자의 뜻은 단순한 허물이나 과실이 아니라 불건, 불망이라고 해서 이 사자 성어의 일부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불건, 불망은 임금이나 선대의 명령같이 절대적인 기준이나 법칙을 함부로 어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비롯된 이 허물건자가 속건제에 쓰인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허물이 되는 것에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가리키기에 아주 딱 들어맞는 번역이었죠. 이 본문의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혹은 17,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기는 경우는 그러면 하나님의 규율에 직접 저촉되는 잘못을 저지른 줄을 우리가 알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사람을 속이고 갈취한 것도 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줄 알고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법의 핵심이죠. 그러니 이 속건제의 허물건이 적절하다고 할 밖에요. 다만 이 성경이 처음 번역된 지 수십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 역시 변천을 거듭한 끝에 더 이상 속건을 그렇게 단번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우리말 번역은 죄책의 제사 혹은 배상의 제사라고 옮겼습니다. 속건제로 불리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광범위한 만큼이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관계의 범위와 속도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을 읽기 위해서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설명하는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혹은 누구에게 입힌 해를 배상하라는 것인지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장 15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으로 시작하고 5장 17절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6장 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라고 시작하죠. 즉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계명에 대해 그리고 이웃의 물건에 대해 각각 잘못을 저지르고 죄책을 깨달으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속건제의 관심이 이 세 가지의 경우, 즉 어떤 경우에 배상하라는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제사의 경우를 결코 세 가지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에 드러난 계명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계명이 다루는 상황과 관계가 아주 좀 광범위해야죠. 그러니 이 설명에 나타난 세 가지 경우는 그 예를 세 갈래로 말씀하신 것일 따름이고 오히려 모든 경우에 걸쳐서
어떤 배상 원리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제물의 피, 내장 및 기름 부위 그리고 고기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의 제사의 수순이 자세하게 설명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제사의 규례를 읽으면 좀 의아한 구석이 눈에 띕니다. 아까 읽었던 5장 15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는 하시는데 여기에 속건제물로 드려진 수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특이하게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한마디로 제사장에게 위임하신다는 의미도 되죠. 지난번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던 말씀, 레위기 10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제사장들이 분별력을 발휘했던 영역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내는 일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분별과 가르침의 영역에는 당연히 일반 백성으로서는 이게 긴가민가 하고 애매한 일에 제사장이 그들의 지식과 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할 일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죠. 그러니 이렇게 구체적인 제사의 양식이 설명되지 않은 속건제의 경우는 그런 분별의 영역에 들 것입니다. 그런 한편 제물을 어떻게 잡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빠진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위임의 원리와 함께 적어도 이 제사만큼은 그 초점이 속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그 순서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즉 이 제사의 초점은 제물에 있지 않고 제물을 통해서 배상받아야 할 대상,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배상액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바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역개정은 번역 과정에서 몇 가지를 놓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쓴 부분에서 원문대로라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 6장 2절에서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 번역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사람이 과오를 저지른 대상이 여호와의 성물이든 이웃의 물건이든 상관없이 잘못의 책임을 속건제로 배상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물건의 종류나 그것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달라도 허물의 핵심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라는 점이죠. 성물에 대한 실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의 물건에 해를 입힌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웃의 물건에 관한 잘못인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저촉되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잘못을 입은 피해자가 이웃이 되었건 여호와의 성물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었건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5절 16절의 우리말 개정에서 고쳐 읽어야 할 부분이 한 군데에 더 있습니다. 지금처럼 15절과 16절을 붙여서 읽으면 마치 성물에 대한 보상이 수량을 끌고 온 것으로 그 해를 입은 성물과 같은 값의 수량을 끌고 온 것으로 이미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수량 외에 손상을 입은 성물 그 가치의 5분의 1, 즉 20%만 제사장에게 배상하라는 말씀처럼 보이죠. 하지만 원문의 의미대로라면 이렇게 옮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포함시킨 부분이고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즉 모세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디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또한 성물에 대해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디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로잡고 나서 이 제사의 설명을 보십시오. 그러면 16절은 수디양 말고도 손상된 성물의 가격 더하기 20%를 제사장에게 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웃의 물건에 즉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끼친 잘못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임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물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6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순서를 볼 때 어디에선가 익숙한 원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일부로 옛 계명들이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문맥에서는 분노하거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주님은 그것에 관련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형제나 이웃과 화해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기대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것은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 화해할 필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여야 하나님께 나아갈 기틀이 마련되는 제사가 이 속건제의 주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하고는 다르게 수량을 제사로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는 하는지 짐승을 잡기는 하는지 잡는다면 피나 내장이나 고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면서 사람에게 주어야 할 배상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성물인 경우 그 관리자인 제사장에게 물건인 경우 그 주인인 사람에게 배상하고 원래 가치의 20%를 얹어서 주라고 말씀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물음 같지만 이렇게 속건제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시면서 동시에 물건의 책임자 혹은 소유자에 대한 배상까지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혹은 동시에 피해 입은 약자를 보호하는 인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그 말도 당연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기에 더 정확한 설명은 하나님의 명예가 사람의 안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사람의 안녕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 속건제를 설명한 세 가지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설명이 할애된 세 번째의 경우, 즉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요. 우선 사람이 범죄하는 과정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그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웃에게 죄를 짓는데도 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결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한 짓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직접 관련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세상의 첫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데 앙심을 품은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도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시죠.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사건과 대화에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어떻게 간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대에 반하는 죄인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의 소재를 뻔히 아시면서도 가인에게 물으시죠. 마치 지금도 우리 부모들이 둘째가 보이지 않으면 첫째에게 네 동생 못 봤니? 하고 묻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첫째의 대답이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하고 하면 그 자식은 실망스럽죠. 아니 부모가 보기에 그 자식은 아직 사람이 못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나 부모가 보기에 그 자식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형제나 혹은 이웃을 헐뜯거나 그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시도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훨씬 이전에 그런 관계를,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 사이의 불화가 부모의 가슴에 멍을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획책하는 것은 그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싹이 말라서 그렇다고 하는 지적과 함께 그런 비신실함은 필연적으로 더 큰 거짓과 불의를 눈덩어리처럼 부풀릴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마련이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사람이 당연히 누군가의 의심이나 추궁을 듣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맹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아주 악한 짓으로 간주가 되죠. 그러니 사람이 자기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저지른 잘못이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웃의 재산 100만 원어치에 입힌 해를 결국 100만 원어치에 해당되는 수량을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100만 원의 원금 가격 그리고 20만 원의 추가 배상까지 도합이 220만 원, 즉 220% 갚아야 하는 이 제사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속이거나 훔치거나 갈취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각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제사 시리즈를 결이 다른 제사라고 부르면서 첫 시간부터 세상에서 미신이든 종교든 제사라고 부르는 것들과 아주 틈이 나는 대로 자주 비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속건제가 품은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신이 자신의 형상으로 똑같이 창조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용서를 전제로 예배를 받습니까? 그 신들은 이기적이고 혹은 그 가짜 신을 통해서 은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제사장은 사기꾼이 아닙니까? 물론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후대 제사장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위험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배 인도자로서 섬겨야 할 부분이고 성도들 역시도 똑같이 말씀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수호해야 할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제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속건제의 수량을 예배에 끌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량을 드리지 않는다고 이 제사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규례의 가치를 아주 높이 사신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타난 삭개오의 이야기죠.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주 흥미롭게 들어오던 이야기니 이 줄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던 주님은 한 번은 여리고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세관원 책임자가 예수님이 그리로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는 자신의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어린애도 아닌데 그가 벌인 이런 일을 보면 주님과 그분이 선언하신 진리의 말씀에 그가 얼마나 갈망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으로밖에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 나무 아래를 지나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황급히 그렇지만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이었나. 그러나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19장 8절부터 9절을 보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이는 우리 주님의 환희가 속건제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던 세리가 자신의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상으로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두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돈으로 구원을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즉 구원은 천상 이웃을 향한 그의 태도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는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용서도 되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사람과의 화평도 되게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제사의 규정을 자세히 살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건제의 세 갈래 중에 5장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난 그 두 번째, 즉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긴 경우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외에 굳이 사람에게 드리는 배상은 없어도 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저촉된 여호와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끼치는지 각 경우를 일일이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속건제의 갈래를 참고해 볼 때 각 경우에 필요한 대인 배상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양심이 깨닫는 대로 또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결정될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속건제는 훨씬 광범위하게 그분 앞에 한 발 더 다가설수록 살아있는 양심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따름이죠. 이렇게 속건제는 제사들 중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어쩌면 제일 폭넓은 영역을 다룹니다. 드러난 죄의 영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깨달아야 할 도전의 깊이가 있습니다. 죄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제사의 필요를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드러난 그 사랑과 돌봄의 필요를 함께 아우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만 아니라 이웃에게 되돌려야 할 부분이 있는 제사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읽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범한 허물의 사함을 얻으라고 하신 이 속건제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잘못에 기꺼이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5번에 걸쳐서 생각한 구약 제사법을 통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동행의 원리가 그리스도 덕택에 이런 새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더 선명히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